이번 주에 어떤 분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또 한국 빙상 스케이트 팀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러기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 성공했지? 그랬더니 감독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래 성공했지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시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그런 성공을 못했을 텐데 그런 기관이 제대로 없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했으니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일리 있네 아주 웃었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한국의 교육이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길래 왜 안 되는데 했더니 교육부 때문에 안 되지요. 교육자원부가 없고 교육청이 없으면 교육이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DNA 속에는 자유정신, 자주정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좋은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그것을 갈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렇게 입력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유, 자주, 자율적인 정신을 누군가에 의해서 눌림받고 억압당하고 그걸 침해당하면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럼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이지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보람이 있고 행복한데 억압당하고 억지로 하고 하면은 사람이 신바람이 나지 않고 그러고 또 큰 대가를 이룰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3.1 운동 91주년이고 두레교회의 13주년 기념이 겹치는 주간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3.1 기미 만세 운동이 일어났었고 1997년 3월 1일 3.1 운동 기념일이면서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13년 전이지요. 우리 두레교회가 창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일부러 날짜를 골라서 3.1절 되는 날 주일날 날짜를 골라서 13년 전인 1997년 3월 1일 주일에 우리가 창립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실 때 그 속에 이런 소책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뭐이냐 하면은 13년 전에 1997년 3월 1일 두레교회가 창립할 때의 설교를 전문을 이렇게 활자로 옮겨서 적은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이걸 인쇄해서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중에 다 한 번씩 찬찬히 읽으셔서 우리 13년 전에 두레교회가 어떤 생각으로 시작되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91년 전에 있었던 기미 만세 운동, 3.1 운동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3.1절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본에서 독립을 하자. 우리끼리 운동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1919년 3.1 운동이 한반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전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2달 뒤에 같은 해 5월 4일 중국에서 그 유명한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은 우리 한반도의 3.1운동에서 도전을 받아서 일어난 중국판 3.1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사운동이 중국 현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오사운동이 중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오사운동 이후로 중국의 자유정신, 독립정신, 손문선생 같은 그런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대륙이 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또 연결이 돼서 말레이시아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각처의 각 민족과 각 나라들이 도전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1919년 그때 큰 일을 한 거지요. 그야말로 우리가 일제압제에서 저항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완전히 맨몸이지요. 맨몸으로 일본의 그 경찰, 군인들 앞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로서 3.1절이 중요한 것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분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지요.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인 그 16명이 그럴 뿐 아니라 실제 3.1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했는 세력이 다 한국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기획하고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각 지역 중에서 75% 이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각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 3.1 만세운동에 앞장서서 일했던 분 중에 이제 유관순 같은 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됐지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이제 앞장서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백성 사랑, 바른 신앙, 바른 역사, 민족의 자주 독립을 부르짖는 일에 한 가슴, 한 인격, 한 비전을 품고 앞장서섰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 3.1절 같은 운동은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현실 참여, 역사 참여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3.1절 날 이제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선언문 내용에는 3대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김인현 3.1 만세운동의 3대 정신이라 그럽니다. 첫째는 무슨 정신이냐 하면은 바로 자주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저항정신입니다. 자, 자주정신, 이 정신이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유를 왜 이민족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빼앗기겠는가? 우리 민족이 우리 자주적으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3.1 만세 운동, 그 운동이 성경적인 바탕이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 5장 1절, 특별히 종교개혁의 시작인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좋아해서 나의 복음 그렇게 부르면서 5장 1절을 참 크리스찬이 누리는 자유의 기준으로 그렇게 쓴 글을 남겼습니다.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하늘이 부여한 자유를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받고 침해당하고 눌림받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지 왜 종의 멍에를 매겠는가? 여러분,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운동이 일어난 뒤에 그 운동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는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자유를 구하는 저항 운동이 없이 우리가 해방을 맞고 지금까지 왔다면은 역사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민족이었겠는가. 앞제 36년 동안에 3.1 운동 같은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명예롭고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이런 저항의 역사, 자유를 갈구하는 투쟁이 있었다. 이런 긍지를 후손들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1 만세 운동이 실패한 뒤에, 열흘 뒤에 그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열흘 뒤에 세우게 됩니다. 열흘이 아니고 40일 뒤에 세우게 됩니다. 1919년 4월 10일이지요. 4월 10일, 40일 뒤에 임시정부를 중국에서 이제 선포하면서 선언문을 썼습니다. 선언문. 그 선언문이 지금 또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뭐 그렇게 학문을 깊이 한 것도 아니고 역사를 깊이 아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성경을 깊이 무슨 신학을 하신 건 또 아닐 텐데 그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 3.1 만세 운동이 실패한 뒤 40일 후에 임시정부 수립 선언문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오등은 우리들은 우리 조국 조선반도에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런 구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일본에서 해방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물론이려니와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겠다. 이래서 일어난 운동이 3.1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격이 높은 운동이냐 이거죠. 우리는 조상들의 그런 생각, 그런 신념이 우리 속에, 피 속에 흐르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경륜과 그런 포부와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배들의 생각에 비해서 우리 후배들이 너무 좀스럽고 너무 짜짠하지 않는가, 너무 좁은 범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3.1 운동이 세 가지 정신을 말씀드렸지요. 첫째가 자주정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정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항정신이라 그랬습니다. 예. 자주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지언정 빼앗기거나 억압당하거나 침해당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의 무슨 제도나 이념이나 사람의 멍에 종로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자유정신이지요. 두 번째 평화정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평화가 살롬입니다. 살롬. 이 살롬이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것이 성경 전체에 일관된 살롬,
평화 정신은 뭐냐 하면은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바른 관계.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자신과 나의 바른 관계. 그리고 여러 피조물들과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인데 그 관계가 일그러지고 관계가 뒤틀어진 것을 우리가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면 소외라고 부릅니다. 소외. 인간 소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뚤어지고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그래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소외라고 부르지요. 그 소외를 극복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바른 관계를 수립하는 데는 회개라는 액션이 필요하고 그 회개하고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관계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준이 되고 그런 소외를 극복하고 구원받는 데는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그 기본 위에서 다른 여러 가지 관계가 이제 바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화평, 평화, 축복을 누리는 자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다른 사람의 평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손해보고 나는 잠 못 자는 밤을 선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는 오히려 고통을 선택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몸을 던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지요. 피스메이커지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원문이 헬라어지요. 헬라어에 이제 복이 있도다가 이제 마카리오이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3.1절 날 우리가 두레교회를 창립하면서 두레교회 성도들이 이런 점에서 진정한 피스메이커, 평화정신을 삶 속에서 구현을 해야 하지요. 이 백성들의 평화, 온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정말 희생을 자청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온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오히려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피스메이커지요. 화평케 하는 자지요. 우리 3.1 운동에 일본 경찰에 몸을 던졌던 사람들이 그런 정신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저항 정신이지요. 우리 두레 가족들이 창립 13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다짐해야 될 정신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향한 개척 정신, 도전 정신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개척자로서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재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 어떤 권위, 어떤 영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래서 개혁기죠.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는 신앙이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레지스트, 저항하는 정신이
개혁교회의 본질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정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북유럽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핀란드라는 나라를 한번 방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핀란드 수도가 헬싱키인데요. 이 핀란드라는 나라하고 우리 코리아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핀란드라는 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짓밟히고 고난당하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한쪽에는 러시아, 한쪽에는 스웨덴, 또 뭐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핀란드는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압제받고 그런 고난의 역사를 이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남쪽으로 일본, 한쪽으로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피난 생활하고 쫓기고 전란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내왔습니까? 그래서 핀란드와 우리 한국은 그 역사적 체험이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핀란드나 한국이나 지하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두 나라가 다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핀란드는 자원이 없는데 교육 경쟁력 세계 1위입니다. 아주 교육의 정열이 열심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핀란드하고 우리하고 뭐이 닮았냐 하면은 개신교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사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주류라는 점입니다. 핀란드도 한국도 기독교 국가도 아니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개신교 신자들이 섬기는 자로서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해서 나라와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창조적인 소수자로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로서 핀란드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점이 닮은 점입니다. 그런데 그 핀란드가 있는 데가 그 발트해가 있는 바다에 붙어 있는데 같은 민족, 비슷한 크기, 비슷한 인구, 같은 조건의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입니다. 핀란드라는 나라하고 에스토니아라는 나라하고 아주 조건이 비슷합니다. 같은 혈통이 같고요. 나라 넓이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모든 조건이 비슷한데도 역사적인 체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핀란드는 끊임없는 외침에 저항하는 역사입니다. 그 히틀러가 침공해 왔을 때에 아주 조그마한 힘없는 나라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히틀러가 물러나간 뒤에 스탈린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는지 조그마한 핀란드가 소련하고 붙어가 전쟁을 이끌어간 겁니다. 이건 뭐 사자하고 쥐하고 그런 사이지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핀란드가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려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나중에 소련이요 지긋지긋해가지고 휴전을 제의하고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피 흘려서 지킨 자유인데 지금 국민소득이 금년이 43,000달러입니다. 그러고 세계 경쟁력 제1위입니다. 그런데 같은 혈통, 같은 크기, 비슷한 인구의 에스토니아는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 항복해버리고 스탈린이 쳐들어왔을 때 초반에 손들어버리고 그렇게 굴종의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 국민소득이 아마 만불가 미처 못 될 겁니다. 국력의 차이가 그렇게 나버린 거이죠.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핏줄, 국토 넓이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조건들은 비슷한데 저항의 역사, 자유를 지키려고 피 흘리는 역사를 지닌 핀란드는 세계 경쟁력 1위의 나라가 되고 굴복해버리고 그랬던 나라는 아주 뒤처져 있을까? 이게 참 우리 역사의 교훈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결의 우리 교회, 우리들은
항상 현실에 불합리한 데 대해서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분명히 선언하고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항 정신, 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창립 13주년을 맞으면서 그런 정신을 늘 몸속에 지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나간 13년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지나간 13년보다가 더 중요한 건 뭐입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13년이지요.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과거가 소중한 게 아니라 과거가 물론 소중하지만은 보다 소중한 것은 미래지요, 미래. 지나간 13년을 받침대로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13년 동안에 정말 두레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정말 우리 역사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틀을 잡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봅시다. 주보 첫마리에 여러분 교회 사진이 나오지요? 교회 사진 나오고 밑에 성교 목표, 성교 목표 4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공동체 형성, 기독교 문화 창조, 창조 질서 보존,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건 벌써 30몇 년 동안에 우리 일관되게 써온 얘기지요. 그런데 그 밑에 교회의 목표가 있지요. 교회의 목표 5가지. 이 5가지가 바로 13년 전 1997년 3월 1일 두레교회 창립 예배 때에 설교한 내용에서 5가지 교회 목표를 따서 이렇게 간추려서 적은 겁니다. 이 5가지 교회의 목표, 우리가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걸 되새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간단 명확하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바로 예수님 자신의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다? 예수님의 직접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겁니까? 양들로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풍성히 넉넉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창립 13도를 맞으면서 이미 얻은 생명을 넉넉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또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소중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 그게 뭡니까? 전도지요, 전도. 자, 그 다음 2번째 뭡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요즘 이 시대에 상처받은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구석구석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행하신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지요.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가지 사역이니까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 3가지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데, 두레교회 당연하지요. 두레교회도 역시 예수님의 교회니까 이 3대 사역을 당연히 이어가게 됩니다.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뭡니까? 가르치시며 교육 사역입니다. 교육. 우린 그래서
교육 목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치는 일.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도입니다. 프리칭 미니스트리, 복음 전도입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사역, 힐링 미니스트리지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인데 두레교회 당연히 예수님의 교회니까 세 가지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사역 중요하지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 항상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이어지는 교회가 돼야 생명력 있는 교회, 교회의 몫을 다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교육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교육 현장이 있어야 되지요. 복음 전파되는 정말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 있어야 되지요. 세 번째,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이 치유받는 치유 사건이 있어야 되지요. 이 세 가지, 교육 사건, 구원 사건, 치유 사건이 우리 날마다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살아있는 교회,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두레교회 전통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인재를 기르는 교회. 각 가정을 일으키는 건 말할 것 없거니와 교회의 일꾼, 결의 일꾼, 시대의 일꾼, 세계의 일꾼을 길러내는 교회가 돼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두레교회 목회는 교육 목회다. 사람을 길러내는 목회다. 늘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13년 동안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뤄왔던 것 앞으로는 열심히 담당해서 정말 교회와 나라, 백성들,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런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 길러내는 데는요, 아끼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은 좀 굶어도 괜찮습니다. 세 끼 못 먹으면 두 끼 먹어도 되고요. 밥 못 먹으면 죽 먹어도 괜찮습니다. 요새는 뭐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굶는데 우리가 뭐 어른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라는 세대, 청년,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기르는 일에 절대로 우리가 인색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뭐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그런 일은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교회입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지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구리시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건 칼빈 신앙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16세기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 전체를 책임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장로교의 전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전통을 칼빈 신앙, 개혁 신앙, 개신교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본류, 메인스트림에 설 수 있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 포지셔닝을 해나가야 되지요,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기반이 잡히고 터가 잡히면은 조그마한 마을, 우리 한다리 골목, 한다리에도 우리가 무슨 마을 회관 또 세우는데 앞장서고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한 가정 한 가정 우리가 방문해서 대화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 가정의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하고 지역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고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창립 정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가 13년 전에 두레교회가 창립하던 때에 설교하고 같이 아멘했던 다섯 번째, 대안적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교회, 문화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지금 취약점이 뭐냐 하면은
이 국민들 속으로 문화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서점에 가보면 느낍니다. 큰 대형 서점 가보면요, 스님들 책이나 이런 쓴 책들은 뭐 여러 일반 코너에 쭉 깔려 있는데, 목사님들이 쓴 책은요, 저 한쪽 구퉁에 있는 기독교란에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책인데 왜 일반 자리에다가 좀 펴지 한쪽 구퉁에 뒀냐 그랬더니, 그건 종교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뭐냐면 아직 국민들 속에 문화적으로 자리를 못 잡은 거이죠. 국민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문화 이런 풍토에까지 우리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의미에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문화 선교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국민들 살아가는 각청 각 분야에 우리가 문화로서 가치관으로서 이축 파고 들어가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년 전에 설교한 원고를 드린 이 책의 2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여러분, 제가 이거 이번 주에 다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내가 권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13년 전 창립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을 천천히 다시 여러분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21페이지 보면은 셋째, 문화 공동체 운동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제일 밑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내가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지금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자,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한 뒷골목, 흐름한 뒷골목 되겠지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 아마 간판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뭐 매스컴 탄 것도 아니고요, 뭐 광고 낸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란노 서당에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성경 말씀 전한 겁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가 이걸 문화 변혁 운동 그럽니다. 국민들의 습관, 문화, 가치관, 풍토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는 그 시대 정신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짜이트 가이스트, 그 시대 정신. 해길이라는 사람이 그걸 쓴 이래로 시대 정신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의 국민들의 혼을 이끌어가는 정신, 그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 짜이트 가이스트를 주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그냥 말씀 전했는데 시대 정신이 바뀐 겁니다. 22페이지 중간에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대단하지요? 여러분, 점성술 보던 사람, 마술 행하던 사람, 사주팔자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영적인 힘 앞에 굴복을 해가지고 두란노 서당 마당에 점치던 책, 마술 행하던 책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두란노 서당 마당에서 불태우고 복음으로 교회로 들어왔는데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랬다 이거지요. 그러고 결과가 뭐이냐?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다음 말이 소중하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파워,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시대에 말씀의 힘이 있어 흥왕해서 우리 한반도에 아시아에 세력을 뻗어나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바울은 그냥 복음 전했는데 마술쟁이들, 관상쟁이들, 점성술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요 여기에 굿당이 있지요. 전국 무당협회 회장격입니다. 셉니다. 쪽집게 무당 유명해요. 굉장한데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듣기는 아직 못하고요. 이 자리가 이 굿당이 앞으로 두레교회 교육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들으면 섭섭하겠지만은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버립시다. 믿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일이 우리 시대에 이 꼴짝에서 일어날 수 있다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13년을 지냈는데 앞으로 13년 중에 그런 일이 굿당이 변해서 두레교회 교육관으로 바뀌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버립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3년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이웃들의 백성들의 상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교회와 교회 세계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리시나 남양주시나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 땅의 백성들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국민들의 백성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습관, 생활, 문화를 복음적인 문화로 성경적인 문화로 변혁시키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